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사람의 존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거나 어설프게라도 걸으며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가죠. 그리고 별다른 옷을 입을 필요도 없이 두꺼운 가죽을 갖고 있거나 털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보호색과 이빨과 발톱과 독을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거나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젖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따뜻한 털도 없는 연약한 살갗이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생존할 만한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지 않거나 옷을 입혀주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는 것일 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직후 이보다 약한 존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양육되어지고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다 보면 사람은 그 어떤 생물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월함은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독사를 잡아도 안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에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의 머리가 다른 존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모든 것들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태생은 곧 무능력에서 시작돼야 하는구나.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로부터 거듭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나를 양육할 집으로 삼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면서 나를 가장 존귀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이는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이 아니요 내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린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천지 만물의 이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습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든 불의한 사고로 시력을 잃든 한쪽 눈만 온전하든 양쪽 다 온전하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부딪힐 것이며 원하는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위험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다라면 우리의 온전한 눈조차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눈보다 더 절실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당장 그 가치조차 염두에 두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3, 4일만 지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누구라도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먹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지 모두가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의 마실 생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는 이 분명한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사모하면서도 본질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
본질의 생수이신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드셨다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빛이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실은 우리가 핑계할 순 없지만 빛은 눈에 보이고 물은 손에 만져지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키운 농부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물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우리의 오감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와닿지 않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도무지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우리의 죄악과 구원과 그의 관계 그 무엇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육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육신은 본능에 기초하여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이 되는 이 마음에 따라 육신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 육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때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죄악뿐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육신은 그 마음에 따라 죄가 되었고 근본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한량 없으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로마서는 온통 율법과 우리의 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선합니다. 그리고 죄악뿐인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찾아와 선과 악이 공존하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너가 거짓말을 하면 징계가 주어질 거야. 라면서 법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그 법이 주어졌을 때 이전에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거짓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으나 이제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또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의 징계를 두려워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그로 인해 부모의 자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계명은 분명 준엄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로 인해 두려운 것이지만 계명으로 인하여 죄와 법과 징계와 자비의 소망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원하게 만들어 갑니다. 계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만물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죄악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역시나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한대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현상에 불과한 이 천지 만물을 본질로 여겨서 우상을 만들고 계명의 소리를 거슬러 더욱 죄에 담대해졌습니다. 죄악의 마음으로 비롯된 육신의 정욕은 더욱 왕성해지고 이것은 전염병처럼 퍼져 서로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계명으로 인해 사람의 본질이 죄악이라는 사실과 계명이 선하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여러분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나는 죄악임을 더더욱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더욱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언약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와 나의 거리가 멀어짐을 느껴야만 해요. 여러분께서 그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실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점점 더 의로워진다라면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자신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어떻게 한대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신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그의 순결한 신부임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표면적인 창조의 이치에 따라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본질을 추구하며 이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육신으로 남자이니 모두를 사랑하겠지만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자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신부된 자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강제하지 않으셨고 따뜻하게 하셨으니, 사랑하셨으니 저 또한 이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육신으로 여자이니 남자를 사랑해야만 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또한 신랑된 자를 존경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인으로서의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 이미 깨달아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거슬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음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모독하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면서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동성애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율법의 조문을 읽듯이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동성애도 존중해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참 진리를 증거해야 할 지도자조차 본질을 거슬러 육신에 가증한 일을 진리인 것 마냥 감성에 호소하고 이를 증거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성경은 음녀가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죄악된 것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 곧 음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음녀가 된다라면 우리 또한 마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많은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내려진 것은 그들이 남색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정황상 그들이 남색한 것도 사실이고 율법의 조문에서도 남색에 대하여 금지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왜 계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음행도 포함됐고 남색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악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에 악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음행과 남색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이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명이 자기 자신입니까? 율법의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시며 계명 그 자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색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 마음에 가득한 근본인 죄악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죄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동성애든 남색이든 도적질이든 살인이든 조금의 거짓말을 했든 조금 속으로 남을 조금 미워했든 결국 죄가 되어 우리는 마귀가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색했다, 누가 동성애했다,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구원받을 방법은 세상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다시 읽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계시록에서는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비유의 말씀이죠. 이 갈대를 주며 뭐라고 합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진리와 영의 분별은 성경을 율법의 조문과 같이 여김으로 행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의해서 측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측량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기본이 어떤 기본인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본래 죄의 자리에 내버려짐으로 계명 앞에 끝없이 정죄당하여지고 급기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심판은 곧 영의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만물의 이치를 통해 그리고 계명을 통해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32절과의 말씀과 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들만 그런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온통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확고히 하며 점차 은혜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지혜로 가장 큰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먼저 마음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정죄와 죄의 결박을 푸시고 자신이 만드신 계명에 자신이 순종하심으로 의로우사 우리도 그의 의로움에 연합한 자로 삼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였으나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만지고 소망하며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영은 비록 죽으셨지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믿음에 연합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우리 또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실상과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성령이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모든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결박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향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새 언약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